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의 마지막 장인 150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찬양의 장소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장소가 아니라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성소는 이제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이고, 이곳에 죄가 남아있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모든 속죄의 근원을 해결하고 들어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성소에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고 지성소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이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한 공동체,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는 실제로 이 땅에 있는 지성소보다 더 완벽한 공간이죠. 그래서 그분의 그 공간에서 찬양하라라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그의 권능의 궁창은 마치 주의 성소가 있고 그 밑에 궁창이라는 권능의 궁창은 하늘을 말합니다. 하늘, 온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드셔서 광활한 그 위대한 하늘을 밑에다 두고 그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주의 성소가 있고 그 위치를 바치는 하늘, 우주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소에 대한 영광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시편의 저자가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를 주시고 또 환상과 이미지를 함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시편을 보고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로 바뀌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미지화 시켜요.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알게 하시는 그런 환상과 계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주의 축복의 현상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이미지화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향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 나라에 대한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허락하신 그 장소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Mighty acts. 그러니까 그 영어로 보면 전능하신, 위대하신 행동,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하나님의 행하지 못한 것이 없으시죠.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볼 수 없는 행동은 하나님이 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못하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불편함과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과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것도 못하시는 분이신가?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들을 보시고 모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시며
하지 않을 때도 그 안에 의미가 있습니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의미가 확실하고 하지 않은 행동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계획해야 돼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미 없는 습관처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습관이 없으세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그저 시간 때우시며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의 행동에 의미를 두시며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흡조차도 계획하시고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호흡이 닿게 하시고 그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며 소고를 치며 춤을 추고 현악과 퉁소로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여러 가지로 찬양하죠. 나팔, 비파, 수금, 소고, 춤, 현악, 퉁소, 큰 소리, 높은 소리, 재금.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다 활용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다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연주가 되기 위해서는 오케스트라 같이 지휘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지휘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심령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 영이 하나가 되면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 되어지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작은 소리나 큰 소리나 각각 다른 악기가 결국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지휘자가 되어주신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앞에서 지휘는 막 하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합쳐서 그 악기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완벽한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인 것이죠. 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호흡이라는 것은 생존과 며칠 전에 말했듯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생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영원하게 살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찬양하는 건데 호흡으로도 주님을 찬양하라. 호흡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범사에 주님을 찬양하라는 것과 맞습니다. 들숨과 날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모든 발걸음이 주님을 향한 소리가 되어야 된다. 눕고 잘 때에도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흡 가운데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런 모든 호흡이 되면 자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범사의 기도자가 된다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면서 여러분의 모든 곳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